루터는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가깝게 보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서로에게서 뗄 수 없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믿음의 으뜸가는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루터는 자신의 교리문답서에서 기도의 근거인 약속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도와 연결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가 되고 아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시편 50편을 인용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또 마태복음 7장 7절도 언급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열정과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경시하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또 확신 없이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제가 여기 왔나이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 생각이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계명과 약속에 따라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최고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다음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입에 기도의 말과 방법을 주시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필요에 눈을 돌리시고 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늘 의심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분량의 기도를 했는지 누가 알아? 그러므로 지상에서 더 고상한 기도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들으신다는 이 같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와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종종 큰 기도의 마무리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큰 기도라는 말은 설교 후의 기도,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보았구나. 큰 기도는 설교 후의 기도의 마무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실제로 마땅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감히 어떻게 주기도문을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 아버지의 이름을 담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뻔뻔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권리는 우리의 양자됨에서 취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그 권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은혜로 영접하십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리하마. 네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말해라.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즉 그리스도 덕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문보다 나은 하나의 표본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표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표본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들을 살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 점에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 순서대로 기도들이 해설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기도의 순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이 기도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붙잡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문 양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본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시게 하는 기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예배의 마무리 기도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불완전한 사람들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야 하는 천주교인들이 손가락 사이에 묵주를 가지고 즐겨 기도했던 것 같이 미신적 의미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미신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는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도 이상의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고상한 기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그 기도를 놓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약속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신약 이렇게 보면 되고, 구약, 신약, 약속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즉 언약이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기도, 이게 믿음인데,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우리 사람이 자기 공로적이고 자기 의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나오는 게 믿음이므로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즉 우리의 행함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속에 근거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 그래서 약속과 믿음이 하나다. 약속과 기도가 하나다. 좀 이런 뜻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이나 사람의 행위, 인간이 믿는 믿음, 인간이 하는 기도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지금 기도 좀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그러니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가톨릭 교도들은 묵주 돌려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게 미신이지만 그 주기도문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해설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탄원에 대해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헤아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약속과 관련된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연습합니까? 이것들은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생각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헤아림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려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약속을 다루는 전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대단히 독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약속이 담긴 자루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문 앞에 두었습니다. 루터가 의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하나로 묶여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최고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마음 깊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게 전혀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해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은가? 또는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약속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문제시될 때 이런 질문들이 압박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사람에게 선택에 대한 중대한 질문들이 찾아듭니다. 나도 선택받은 자인가?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조건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나에게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약속이 제공하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뢰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불신앙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낙원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낙원에서와는 반대로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굳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오직 약속 그 자체, 즉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